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로 9장 22절까지입니다. (8장 20절로 9장 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학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돌아오는 일을 영화화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던 이유가 그 대사가 참 구수해요. 엄청 좋았고요. 근데 너무너무 무시합니다. 근데 그 영화 가운데에서 참 재밌는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영상 다시 한번 볼게요. 영상 1분 40초 되는데 쟤는 스피드도 가는 시선이지만은 쟤는 원하는 더 진학적이야. 알아? 그 정도로. 어? 왜? 여러분 미치겠지? 아, 누구냐 하면 옛날 첫 번째 똥 새끼한테 꼭 못하니까 죽었지? 어? 김동수 사람이 있었지. 안 그래? 난 안 죽어. 왜? 넌 이제 3년을 터뜨리지. 원래 용서도 힘 있는 용서는 아니냐? 응? 그게 진짜 용서야. 세트님이 하나도 베푸는 거. 됐어요. 살아보는 게. 사람은 분별하게 아니라 오래가는 하나보다 어려운가 생각나. 그렇습니다. 이 회사에 보면 이런 말이야. 다른 분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분이 다르다. 이게 여러 나라 또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세상에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연의 이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나 밀림에 가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자가 무서울 것 같고 호랑이나 또 코끼리가 무서울 것 같지만 그 밀림 속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미입니다. 누가 제일 무서운 존재냐? 개미가 제일 무서운 존재입니다. 개미는 잘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 강한 사자도 개미떼가 몰려올 때는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이면 뼈밖에 안 남을 거거든요.
호랑이 한 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개미떼가 수십만 수백 마리가 그 몸에 붙어버리면 호랑이도 방법이 없습니다. 못 걸리면 한마디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개미가 한 마리, 개미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마리가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개미의 무시무시한 협력과 협동심 때문에 그 짐승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지가 죽으면 그 뒤에 또 다른 개체가 와서 거기를 또 물어뜯습니다. 굉장히 작은 벌레입니다. 우리 집에도 개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자 하나를 떨어뜨리면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진짜 개미가 수천 마리가 모여 있는 걸 봅니다. 와, 그때는 진짜 섬뜩섬뜩합니다. 그런데 이 개미들이 마음먹고 달라들면 코끼리도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자, 코끼리, 호랑이가 많고 강한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같은 그런 우리가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권력자도 있고 그런 돈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도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단합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단합의 기초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반이 무엇이냐? 바로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유일한 가족.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두 남녀를 통해 하나의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이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들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대입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 가족의 관계가 결국은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무슨 말을 하느냐? 가족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의 도움은 절실합니다. 그 가족은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이유 때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족은 이러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가 각자 도생, 각자의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걔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유롭게 두자고 합니다. 그렇게 잘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성인이 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대입이 만약 초등학교, 중학교에 그 말이 대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훈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왜 존재합니까? 부모가 자라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이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이고 불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을 썩는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알지 못합니다. 유튜브로 보니까 안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전에는요 멘토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개방되고 많은 매스컴들, 미디어가 우리의 선생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의 훈육과 권면을 넘어선, 아버지의 말은 믿지 않더라도 네이버의 말은 믿고, 어머니의 말은 믿지 않아도 구글의 말을 믿고, 아버지 엄마의 말을 믿지 않아도 챗 GPT의 말은 믿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 역시 부모들의 권면과 충고는 일축하고 친구나 미디어를 통해 모든 것을 접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죠. 미디어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지식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고리는 없습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의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고려하고 그 아이의 성격과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지만 이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멘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간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고, 챗 GPT는 혹은 인터넷은, 네이버는 전부 다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맞을까? 그게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가족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살아가는 모양이야 이 모양 저 모양 다 다르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사가 살아가는 삶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달라요. 같은 거는 뭡니까? 의식주. 입어야 살고 먹어야 살고 잘 데가 있어야 산다는 거. 그것 말고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추석 연휴 동안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보면 어떨까?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누군지 아시죠? 홍수 때 방주에 8가족이 다 살아남았는 그 가족, 그걸 노아라고 합니다. 홍수가 있는 1년 동안 그 방주에서 살고,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택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시작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제가 한 4가지로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 첫 번째 주신 복은 함께 예배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들은 방주를 만들 때도 함께 했고,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도 그 방주 안에서 1년간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한 사람의 가족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영역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순종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족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방주에 넣으셨고 그 방주에 있음으로 생명의 복을 받았고 생명의 복을 받았으니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가정에 부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족이 복음화되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노아의 가족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따라합시다. 예배를 우선하는 복.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복을 받았어요. 자,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보고 싶은 것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 길도 찾아봐야 되고 어디 집을 어디에 지어야 되고 얼마나 할 것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선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니까 먼저 하고 뒤에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시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습관대로 정성껏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방주에 있었다 치고 1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미국에는 핵잠수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잠수함은요, 물에 들어가면요, 영원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물속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해군 장교로 제대하신 분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에 나가서 진짜 몇 달을 있다가 오면요, 사람이 살짝 우울증 같은 게 온답니다. 정신적으로. 눈만 뜨면 바다고 눈만 뜨면 바다고. 잠잘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축하면서 누워 자면 일반 사병들이 누워 자는 침대는 진짜 요거 의자 딱만 합니다. 의자 등 대는 거.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서 몇 개월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1년 동안 거기에서 짐승과 함께 보냅니다. 그 답답함이야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죠.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내 살았던 동네가 어디일까? 내 살았던 집은 아직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우선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 예배를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현재를 present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참 특수한 집안입니다. 이런 가정이 대한민국에 몇이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고 3남매가 다 목회를 하고 있는 가정, 대한민국에 몇 없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면면을 보면 목사니까 되게 귀한 말을 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요,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뭐냐 하면 추석 아침이 되면, 설날 아침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건강과 자손과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이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복은 없어요. 물질의 복도 없고 뭐 크게 없어. 그런데 가장 복된 게 뭐냐 하면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함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다. 할렐루야.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내어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 또 다른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불신자 가정에 보면 차례를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는 성묘에 가서 음식 이렇게 머리를 친다 그러죠. 머리를 치나가 뭐라나요? 이렇게 깎아서 놓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금생을 해봤어. 제사 제품, 제사 음식을 어떻게 놓는가. 홍동백성, 어두, 육미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식은 다 동네마다 달라요. 그런데 다 똑같이 통용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춧가루 올리면 안 되고, 마늘 올리면 안 되고, 복숭아 올리면 안 되고, 그런 거 올리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고춧가루, 마늘, 복숭아가 전부 다 귀신을 쫓아내는 음식이랍니다. 그러면 즉 다른 말로 뭐예요? 귀신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귀신을 위한 제물이 제사 음식의 근본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홍수에서 지켜주신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것들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제사가 온전히 뭐예요? 자기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흠향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향기를 받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향기를 받으셨다. 그런데 노아가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피로 드렸지만 과거에는 물질로 드려진 그 제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단번에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지게 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뭘로 드리느냐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분이 흠양하실 만한 그런 예배와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이라는 말이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우리 가정을 잘 지켜 주십사, 우리 가문이 잘 되게 해 주십사 하고 바라고 드리는 제사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예배하여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향기를 맡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세속에는 정말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혼자이거나 혹 두 사람이거나 혹 세 사람이거나 sek구 전체가 다 아니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으로 주님이 복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복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감사 예배를 드린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9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마귀의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명령은요 누구한테 하느냐? 내 백성에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을 주신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겼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뭘 하느냐?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지켜지는 수동적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여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있는 것을 자식들이 다 볼 정도로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 들어갔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정이 괴팍할 수도 있고 성정이 내향적일 수도 있고 각자의 모양은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에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울로 시작한 한 해가 봄이 되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그러한 시작 앞에서 노아와 같이 예배하고 노아와 같이 감사하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 노아의 가족처럼 노아가 받은 복을 우리는 받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게 될 것이고 추석 기간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